자, 오늘은 24장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4장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관하여 2시간, 또 어제 통성 기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도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다르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외국에서는 통성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면 주여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도 주여 그러고 중국 사람도 주여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교회의 놀라운 기도의 특징은 금식 기도입니다. 지난 한국 교회 큰 부흥에 새벽 기도와 부르짖는 통성 기도와 금식 기도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들, 사실은 새벽 기도 쉽지 않은 기도거든요. 또 부르짖어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쉽지가 않습니다. 본성으로 되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 오늘 금식 기도, 사실 보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더 유용하게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식 기도도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죠? 금식 기도 그러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금식하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아마 그런 마음에 선입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다른 기도는 해도 나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금식 기도는 꼭 우리가 뭐 40일 금식하거나 21일 금식하거나 혹은 15일 금식하거나 뭐 일주일 금식하거나 3일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 금식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금식, 21일 금식, 15일 금식
혹은 한 주간 금식, 혹은 3일 금식, 이런 금식 기도가 저에게 참 유용했고요. 제가 지난 30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금식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도 저는 사역이 많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루도 매일매일 일상적인 저의 영성을 지켜가는 기도가 금식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고 아침과 저녁을 매일 금식하면서 저의 영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 그러면 뭔가 단절된 기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끈을 놓아도 우리가 영적이고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육적이고 혼적인 손으로 우리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금식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금식기도가 뭐 꼭 40일을 하거나 혹은 뭐 15일을 하거나 이런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의 유용한 방편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뭐 다 40일을 하라 이런 것으로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좀 잘 이해하셔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인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유용함이 있을까? 우리는 금식을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굶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밥을 먹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뭐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결단 정도로 생각하는데 금식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나 죽기로 각오했어요. 뭐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금식 기도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세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이 다 하루를 시작하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또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게 우리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 가족들의 얘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내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과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육적이고 혼적이에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본성적으로 혹은 혼적으로 다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육적이고 혼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우리들이 이 세속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 듣고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도무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냐? 금식 기도이다. 금식을 하면 우리의 육은 연약해지죠. 우리의 육은 연약해지고 이제 영이 발달하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강한 것으로 자꾸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육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자꾸 발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영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당연히 힘든 거예요. 힘들자고 금식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요, 너무 과도하게 육이 발달하면 영적인 삶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육을, 그래서 금식이란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 힘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육적인 작용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의 작용, 몸 안에는 이제 식사를 하면 위가 발달하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몸의 에너지가 오직 육적으로만 움직이는데, 이제 식사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폐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내 몸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몸이 활성화됩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뇌 활동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은 약해지지만 금식하면 정신은 맑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0일 금식했을 때 그 영적인 충만함은 잊을 수 없고요, 그 충만함은 지금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내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지경과 그 깊은 은혜를 저는 동일하게 누린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깊은 영적인 경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삶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여행지를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부는 바람과 그곳에 서서 들리는 소리들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상상으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관념적인 신앙을 좀 내려놓고요,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누려지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사실 우리는 늘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고 혼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특별히 이런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편이 금식이다. 금식을 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한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할 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는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얘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금식을 해보면 사람이 고립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만남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를 멈춘다는 것은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아침 저녁을 금식하면, 특히 저녁을 금식하면, 금식이 뭐예요?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녁 금식의 제 유익함은 내가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녁 식사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여러 곳을 다녀야 될 것이고. 저는 금식의 의미는 사실 다시 뭐 밥을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안에 고립시켜 놓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분주하게 작품 활동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영감이 생길 때 집중하거든요. 분주하게 하면서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금식은 단순히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외부적인 접촉과 관계를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자꾸 밥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원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내어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는 문제보다는 내가 일을 멈추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 사람의 노력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더 3일을 금식하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내 인간적인 방편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기억합시다. 금식 기도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하고 절대적 믿음의 기도이므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도 금식 기도입니다. 다니엘, 그는 늘 금식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가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간을 금식했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4번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벨살사 왕, 다리오 왕, 마지막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4번 바뀌고 나라는 2번 바뀌죠, 그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는 2번 바뀝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거든요. 다니엘이 정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80년이 넘는 생애를 갖다가 곤고하게 살아갔지만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금식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금식 기도는 여전히 능력 있는 기도이다. 자, 오늘 다니엘이 21일 새1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거기 제일 마지막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일을 분명히 알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것은 오직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날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더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 오늘 다니엘은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금식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요, 우리 가족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이 발달하고, 영이 발달하면 영적 분별력이 발달한다.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3일 정도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금식해 보는 건 유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이 꼭 금식 기도해야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원하면 말씀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나 안 하나 언제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수신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귀가 없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더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면 어떡할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면 어떡할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세상과 사람의 일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내 무딘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좀 통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무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벼락처럼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믿음으로 분별하기로 한다면 저는 3일 정도 금식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왜? 3일만 금식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금식하면 오래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4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세 일해 동안, 그죠?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화장을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진정으로 금식한 게 맞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도 동의하겠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21일을 금식하면 단순히 밥만 먹지 말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뭘 바르는 것도 어려워져요. 왜?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니까. 제가 40일을 금식해 보면 양치질도 못 합니다. 치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양치질도 못 하고. 뭐 우리가 흔히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스킨이나 로션 바르죠?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화학 제품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금식했는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더라. 이건 정말 다니엘이 정말 금식한 게 맞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자 이렇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바를 때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분은 뭐 화장하는 데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또 식사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식사를 준비하고 또 먹기만 하고 끝납니까? 또 그걸 다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하루해가 다 가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해보니까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요 우리 일상에서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야지, 만나서 시간 보내야지, 또 차 한잔 해야지, 또 차 한잔 하고 나면 또 전화해야지. 근데 금식을 하면 스톱. 만날 사람도 없고 사람과 보낼 시간도 없고 양치질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더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부수적인 시간들이 다 줄어들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의 유익함은 뭐죠? 오래 기도한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 금식하게 되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우리 10장 7절 함께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세 일회를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듣는 귀가 있는 자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많은 은사들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수신기와 같다는 거죠. 내가 금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자꾸 수신이 되고요, 하나님의 환상이 수신이 되고요, 계시의 말씀이 수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으려면 뭐 보려면 다 가입하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지만 다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불하는 돈에 따라서 어딘가에 가입한 것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문자만 하는 분이 계시고 전화만 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수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이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일생돈 이 가지고 카톡만 하고 문자만 하고 전화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의 온갖 정보를 다 수신하는 사람이 계셔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식과 정보가 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 저도 제 책상에 있는 컴퓨터의 대부분의 정보가 이 손에 있어요. 사실은 저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폰만 하나 들고 가면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모든 정보가 이 조그마한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냥 전화 하나 받고 문자 주고 받는 정도로 쓰는 분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신하여서 더 유용하게 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영적인 수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누려질 것이고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때마다 놀라운 영적인 은사와 작용들이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50일이 더할 때마다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온전하게 알고 더 완전하게 알고 더 충분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